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비단 요셉이 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다 또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다 그런 것으로만 요셉의 외딴방이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41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제 생각에는 성경 어디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쫙 펼쳐집니다. 창세기가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가 총 50장이거든요.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야기는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나온다고 중요한 것,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한 장 빼고 50장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려는 세상이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성경 공부의 힘을 믿고 조금은 성큼성큼 나아가 볼게요. 41장쯤 가면 요셉이 가장 잘 나가게 됩니다. 왕이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왜 7년 동안 가뭄 드니까 물건 음식 잘 모아놨다가 다시 그렇게 무역을 잘해서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자라고 말하잖아요. 꿈을 잘 해석해서. 그 얘기는 다 아시니까요. 왕이 요셉의 비범함을 보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요. 좋은 것을 다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왕이 하는 것처럼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칙령을 모두에게 내리고요. 그리고는 에어포스 1도 선물합니다. 왕이 타는 것과 같은 병거를, 똑같은 병거를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게 비스트라면서요. 그런 거 주는 겁니다. 네 바퀴가 다 빵꾸 나도 80마일로 달릴 수 있는 차를 준 겁니다. 요셉이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죠.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까요? 이집션 드림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날, 그 일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잊게 하다입니다. 잊게 하다. 잊다가 아니라 나를 잊게 해줘. 가장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유학생들 가운데 미국에서 뭐 프라임 미니스터 정도 말고요, 뭐라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루면 가장 먼저 어디다 연락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카톡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초대받고도 아버지 이제 아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이 벌써 수련회에 초대받을 정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내 일을 나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저희 형들도 둘 다 목사인데 형들한테는 마음껏 자랑 못해요. 조금 질투할까 봐.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죠. 특히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는데요.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에게 카톡 하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가장 잘 나갈 때 요셉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집니다. 잊고 싶다. 잊게 해줘. 어떤 것을 잊고 싶었을까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봤을 때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눈빛들, 팔려갈 때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는 듯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형들에 의해서 죽는 경험을 하고 삶의 터전을 뜯겨 나온 요셉은 늘 가슴 가운데 커다란 외딴방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성공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그렇게만 읽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신학교에서도 부적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서 가장 강대국의 가장 높은 사람쯤 될 수 있다. 그렇게만 읽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에게 바짝 붙인 요셉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아마 창세기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 창조된 이야기는 앞에 잠깐 나오고요. 죄다 형제들끼리 싸운 얘기예요. 죄다 가족끼리 싸운 이야기라고요. 자기보다 더 멋진 재물을 드렸다고 자기 형제를 죽이질 않나.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쌍둥이 형제들은 자기끼리 발목 잡고 끝까지 속이고, 속인 놈 죽이겠다고 형이 동생 칼 들고 쫓아오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동생 하나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다고, 또 동생은 또 그거 형들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거라.
맞을만 하죠. 몇 대 때릴 수는 있지만 죽일 필요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부인들끼리 싸우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싸우고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먹을 것 조금 물 한 통 줘갖고 광야로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살려주시고 창세기 이야기가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첫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낙원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 특히 형제들 사이에 죽고 또 죽이는 이야기로 계속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른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된 이야기의 마무리는 외딴 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수많은 눈물 속에 요셉이 이야기 듣다 보면 그가 울었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 기도를 계속해서 올렸던 요셉을 통해 오늘 JJ가 읽어준 말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죽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약간의 화해는 했는데 요셉이 죽자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형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니까 좀 봐줬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그럼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가와서 창세기 50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가와서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야 아버지가 우리 잘 지내라 그랬어.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요셉에게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생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형들에게 말을 하지요.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타락 가운데 내가 심판하고 내가 벌 주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었고 동생들도 죽였고 사람들도 쫓아내고 싸우고 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으세요. 형들이 와서 엎드려 말하는 겁니다. 50장 18절입니다. 아우님,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선악과의 죄악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었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아담과 이브 아니 인류 모두의 원죄라면 요셉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까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외딴 방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난 하나님과 늘 함께한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여백을 남겨놓습니다. 이도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죠. 엑소더스 하게 되죠. 그때 그들 광야길에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앞에 섰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유골을 앞에 두고 이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민생활, 유학생활이 광야 같죠. 광야의 비유는 우리 삶에 너무 잘 적용돼요. 있을 게 없어서 못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못 살겠는 그 광야. 그런데 그 광야를 뭐로 뚫고 나갈 것이냐?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을 믿는 외딴 방에서의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훨씬 더 명확하게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랜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외딴 방을 통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막 이렇게 쏟아붓듯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넣어둬요.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요셉은 외딴방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요셉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진짜로 여러분들 스크린이라 모르지만 침 엄청 튀기고 있어요.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요셉이 우리 신앙의 길잡이다라고 말하는 그 훌륭한 그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났나요? 불타지만 타오르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방식으로 만났나요? 모세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한밤중에 밤에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나는 복의 근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나요? 비슷하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은요?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입술에 숯불을 대며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잘 모르시겠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적도 없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닐어 본 적도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라는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극적인 만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이요. 여기에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이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옥에 갇히는데요. 강간 미수범입니다. 아마 내 친구였다면 나는 그날 친구 안 했을 거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그것도 자기를 가장 신뢰하였던 상관의 부인을 건드리려고 했던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세보십시오. 4번에서 5번,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8번까지도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고람데오라고 하죠. Before God,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글쎄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제 경험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 형이 둘 있는데 둘 다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식탁에 둘러앉으면 4명의 목사와 4명의 목사를 길러낸 1명의 여인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서로 막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국이 다 식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집안이에요. 아마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때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긴 했지만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신학교 때 신대원 3년 졸업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저는 미국에 오긴 했는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제 안에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목회를 막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붙들고 싶은 뭔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만 유일하게 방언을 못하거든요. 여전히 못합니다. 잃은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시면 방언 뭔지 알죠? 하나님과 나만 통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나이는 어리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광림수도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때 제 아내랑 이렇게 사귈 때 결혼하기 전인데 아내에게 은영 씨
오늘 안 들어서 다행이에요. 은영 씨, 나는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방언을 좀 받아야 되겠소. 우리 아내는 방언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죠. 3일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마시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방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3일이 지났고 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방언 못해요. 근데 그리고 뭐 아직까지 막 기도해서 어떤 병을 낫게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대신에 아픈 사람들을 태우고 병원에 간 적은 참 많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어준 적은 참 많아요. 저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하는 그 메시지가 저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너무 잘된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그 날을 기억하고 또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언은 아니지만 눈물 흘리며 하나님 뜨겁게 만나주신 사랑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신앙 가운데 묶어내는 좋은 도구가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요셉도 그랬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번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혼 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결혼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결혼식 화려하게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10년만 지나면 촌스러워서 그 사진 못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어차피 그리고 10년 지나면 내가 그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그리워서 슬퍼지든지 촌스러워서 슬퍼지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를 찾으시려면요. 기도하시고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결혼 상대자를 찾으시려면 나에게 어떤 화려한 결혼식을 해주실까가 아니라 매일매일 더 사랑하게 해줄 사람들, 매일매일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없을지언정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많아졌네요. 두 가지만 2분 내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요셉이 경험한 외딴방은 성경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와 잠깐 머물렀던 그 외딴방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외딴방입니다.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둘만 있는 방에서 유혹을 이겨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나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당신은 안 됩니다. 나는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원래 그 문맥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렇게 말이 돼야 맞아요. 주인 나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당신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쑥 등장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외딴방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늘 힘주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꼭 전해야 됩니다. 외딴방에서 내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제 청년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혼자 있을 때 죄짓기 진짜 쉽습니다. 외딴방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걸요. 단지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유혹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가 정말 쉬워요. 외딴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쉽고요. 외딴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쉽고요. 외딴방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의 생각과 말로 가슴을 가득 채우기도 너무 쉽고요. 외딴방에서 혼자 섭섭해하기도 너무 쉬워요. 아까 미나자님 얘기한 것처럼 그 섭섭해질 때마다 그게 필요한 그 달력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외딴방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범죄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엄마의 눈으로, 엄마가 지켜보고 싶다, 엄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유혹도 하나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외딴방에서 요셉과 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내가 아는 그 행위와 생각들이 거두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참 어려워요. 젊은 날에 여러분들의 외딴방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좀 생각해보고 거두어내고 그게 한 번에 안 없어진다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또 하나의 외딴방은 창세기 40장에서 41장을 넘어가는 그 한 절에 있는 외딴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딴방에서 관원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지요. 그리고 그 관원들이 복권됩니다.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41장은 이렇게 끝나요. 22절입니다. 빵을 구워 바치는 사람은 매달려서 처형됐고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이제 술을 올리는 사람은 복권되거든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29절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4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성경의 글쓰기 방식이 저는 참 좋아요. 너무나 무심한 듯 하지만 요셉이 겪었던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행했더니 신뢰를 얻어서 간수의 일을 내가 역할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의 꿈을 잘 해석했어요.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모든 게 완벽해요. 이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2년이 넘는 시간. 2년이 넘는 시간. 외딴방. 2년 그러면 저는 왜 군 생활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2년도 안 된다 그래요. 저는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말인데요.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리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거긴 휴가라도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건데 그리고 여전히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700밤이 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700일이 원망, 칼을 가는 내가 이 술 바치는 시종장 만나기만 해봐라. 절망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지혜자에게는 폴 류게르라는 신학자가 요셉을 온전히 지혜자라고만 말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작가 이현주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시간 동안 무엇하고 계셨나?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동안 주무시고 계셨나? 아니지, 하나님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지.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실 일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학생활, 이민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기다림이죠. OPT, H1B 또는 학생비자, 취업자리, 그녀의 문자. 기다림이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호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거기에 마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한마디를 써놨어요. 그들이 찬미하며 나아갔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 찬양하셨거든요. 요셉 또한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창세기 50장에 가서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외딴 방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